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4절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주제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그리고 음란한 백성들. 11절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 우리 육체의 기관 중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은 마음뿐입니다. 마음 외에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인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으로 섬깁니다.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겠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 내용도 구약 느헤미야에 감춰있는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언약에 나오죠. 그 다음에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에 나오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죠. 그의 씨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말씀을 새깁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 새 언약의 복음도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이렇게 쭉 찾아봤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 그걸 지금 제가 좀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뺏겼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과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데 마음을 뺏겼어요.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불타는 음란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술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나온 거는요. 원래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 먹는 거거든요. 물론 새 포도주도 또 새롭겠지만은 묵은 포도주 다 먹고 새 포도주를 먹는 건데 여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같이 나왔다는 거는 묵은 포도주도 먹고 새 포도주도 먹고 그냥 포도주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뭐 남길 것도 없이 다 먹었다 그 얘기예요. 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음행과 포도주에 빼앗겨 마음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게 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아니죠. 짐승화되는 겁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다 그러죠. 우리가 자기 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됐다? 왜?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의 특산물인데 그들은 가나안 농경신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을 섬길 때 포도주에 취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맨정신에 안 해요. 술에 취해서. 이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오늘날도 이 범행하는 거 보면요. 음주, 술에 취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게 훨씬 많아요. 맨정신에 하는 사람보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성을 잃었으니까. 근데 벌써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취했다니까요. 백성들만 취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선지자가 취해가지고 제사장은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는 환상을 잘못 풀어가지고 다 망치고. 이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모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요 인간들이 이제 아버지 모세 아들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 죄송합니다. 아론의 아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불로 즉사했습니다. 그 성전은 전체도 그렇고 성전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들이거든요.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느냐? 취해서 그런 거죠. 취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 그래서 죽음을 면해. 지금 죽었잖아. 이거는 영영한 규례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사야 28장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그렇죠? 예. 비틀비틀거리면서 제사도 안 될 뿐더러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환상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 전하고 재판도 엉터리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12, 14절 음란한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무에게 묻는다는 말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면 나무가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나무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돌을 향해서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참 희한하죠? 예.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제정신 아니죠. 허물 많고 아주 음란한 그런 교주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고 뭐 보혜사라고 그러고 웃기지도 않아요. 메시아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면은 미친 사람들인데 정상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는 거죠. 똑같죠. 뭐 나무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돌을 가지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는 말은 고한다는 거 말한다는 거잖아요. 막대기가 무슨 말을 해요.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또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들 다 걷어가지고 사기치는 것들 있잖아요. 마치 나무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 나무 우상을 세워놓고 뭐 뒤에서 말을 하든지 그러겠죠. 그럼 거기에 속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야 나무 우상이 나한테 말을 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음행과 포도주로 인한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빼앗긴 거예요. 이런 음란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산 꼭대기가 하늘과 가까워서 신들과 교통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죠? 이스라엘이 나무 그늘을 좋아한 고로 작은 산 위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분양한 것은 실상은 이 나무들은요, 땔감으로 쓰는 잡목이에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는 땔감으로 쓰는 잡목이라고요. 그런데 잎사귀가 커요. 잎사귀가 크니까 나무 그늘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분양하고 음행을 저지르기에 적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좋아했던 거죠. 자기들의 음행이 가려지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뭇잎이 없으면은 음행을 저지르는데 다 보이잖아요.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바알 제단 밑에서 공공연히 간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간음은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영적 간음, 종교적 타락은 반드시 육적 간음, 도덕적 타락을 동반합니다. 과거에 이런 이방신이나 또 지금 이단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들의 교리 속에는 도덕적인 타락도 꼭 섞여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죄라고 안 하고 종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거룩해지는 행사라고도 해요.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자, 이렇게 말씀했죠. 바알 신전에는 창기와 미동이 있었습니다. 미동은 어린 남자예요. 자기들의 신에게 바쳐진 남녀예요. 분양이 끝나면 남자는 창기와 여자들은 미동과 종교의식이란 미명하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과 간음을 하여도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며 동일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그냥 총체적으로 하는데 뭐 누굴 혼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인 바알 종교에 깊이 빠져 타락해가는 총체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14절의 끝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라 했는데 그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는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원하는 모압 왕 발락과 결탁하여 돈을 많이 받죠.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가까운 곳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여인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걸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에 빠져 간음하다가 하루 24,000명이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는 족장인데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까지 가서 그 짓 하다가 죽었죠.
자,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9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죽은 두 사람이 바로 시므리와 모압 여인이에요. 지금도 음행을 종교 의식으로 삼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통일교와 천부교의 그 줄기들 많아요. 네, 줄기들 많습니다. 구원받아 그 줄기고요. 요즘에 판치는 신천지, 그것도 줄기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줄기고요. 다 여기 줄기입니다. 음행은 개인도 죽고 공동체도 죽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못 지켜요. 주님이 계셔야 성령의 파수꾼이 되셔서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마음을 지키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몸에 있는 기관입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마음을 빼앗기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바알신과 우상들이 꽉 찼습니다.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기도 하지만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밀려나가시거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게 더 많이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또 영적 간음을 가르치는 그런 곳을 가면 육적인 간음도 동반된다는 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왕이 되셔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